본문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1년 중 3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3절기가 뭐냐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3절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루씩만 지키는 절기가 또 아닙니다. 일주일씩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날짜를 따자면은 꽤 수날이 됩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맥주절을 중심에 두고 무교절과 수정절을 이야기하면서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절기는 과거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5절의 말씀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달을 말합니다. 정월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점령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니산월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3, 4월 정도 될 겁니다. 봄이고 보리가 추수되기 시작하는 그 첫날이 이제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무교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는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할 때 이 빈손만 얘기만 들어도 시험 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뭐 들고 오라는 얘기구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한테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빈손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을 갖다가 레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공허하다 그런 뜻이고 쓸데없다 그런 뜻이 있고 헛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다시 번역을 하면 공허하게 무의미하게 주의 전을 찾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돈 가져와야 돼, 물질 가지고 와야 되고 쌀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의미를 가지고 뜻을 알고 내 앞에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교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정말로 이렇게 종살이하다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해방시켜 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모세로부터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장자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가정마다 집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출발하라 하기 직전에 그날 밤이었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나가라 할지 모르니까 급하게 먹어라. 그날 밤 어두웠습니다. 갑자기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집집마다 죽음의 신이 몰려들어서 장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유월한 겁니다. 넘어간 겁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 6월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빈손으로 허무하게 아무 의미 없이 내 앞에 올 필요 없다. 내가 정말로 죄 가운데 살았다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갖고 내 앞에 나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친구가 전화해서 목사님이 안 나오면 전화할 것 같아서 예배 드릴 때 안 나오면은 일주일이 찜찜해서 여러 가지 그런 예배당에 나오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예배의 감격, 구원의 감격, 6월절의 감격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절이 바로 무교절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남부두가 무엇입니까? 전쟁 때 마지막 미군이 철수하는 군함에 그 안에 있는 탱크를 다 내버리고
한국 사람들을 싣고 피난했던 그 마지막 횡단보도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마지막 군함을 타고 피난을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 꼭 어제 피난 온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어제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살아난 것도 이렇게 감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그 감격이 없이 예배당에 나온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러한 감격이 없이 찬양을 한든 그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되겠는가? 그런 감격이 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그러다가 말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에 감격이 있는 그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자세가 유월절의 감격, 무교절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 예배는, 그 예배당은, 그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과거에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다음 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도 계속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러분, 맥추절은 무교절 기간 중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 그럽니다. 왜냐하면 77에 49, 그 다음날 지키기 때문에 77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양력으로 보면은 한 5월달, 6월달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날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무교절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현재에도, 오늘도 현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이런 맥추절에 우리가 몇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6월절 어린 양께 감사하라 하는 절이 맥추절의 근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제가 6월절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6월절이 없는 맥추절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맥추절이 오는 겁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에서 이제 출애굽한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6월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뒤에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 첫 양식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바로 6월절 어린 양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 언약에 대한 감사가 있는 날이 맥추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월 14일에 애굽의 고센 땅을 출발해서 3월 4일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십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 돌판에 새긴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맥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문서로 말씀하시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가 받은 돌판 언약은 성문 계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받은 언약의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맥주절, 우리가 그냥 보리수확의 첫 것을 우리가 수확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밋밋한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시가 완성이 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맥주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더 크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의 첫 열매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은 이날에 가나안의 첫 열매를 먹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면 가나안에 갈 수 있지, 한 달만 부지런히 걸어가면, 저 북쪽으로 걸어가면 가나안이 나오지. 근데 웬걸? 이들이 범죄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갈 거리를 갔다가 얼마를 갔는가?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광야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4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치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첫 열매를 먹었는데 그 첫 열매를 먹은 그날이 맥주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소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아들, 첫 직장, 첫 집, 그런 의미가 맥주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맥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첫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줬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나에게 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 강림에 감사하는 절이 맥주절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면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뜨겁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이 지상에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고 선교가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날이 맥주절인 겁니다. 이 맥주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구나. 선교가 시작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더 뜨겁게 불일듯이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가 되는 날이 맥주절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맥주절을 바로 지킬 때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부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맥주절을 바로 지킬 때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윤택하게 해주시겠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있을 때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지난 시간들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집도 내버려 두고 땅도 내버려 두고 소나 말들이나 양들을 내버려 두고 와서 맥주절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예배하려고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도둑이라도 들면 어떡할까? 내 양들을 다 데리고 가면 어떡할까? 내 집을 불리라도 나면 어떡하지? 그럼 걱정과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보호해 줄 거라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들,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에,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게 좋습니까?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안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시냐? 후손들을 내가 성공시켜주고 내가 키워주겠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천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모습들이 있다면은 자손들은 그 은혜를 물려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다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야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후손들을 통해서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대통령이 많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대통령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 링컨을 뽑습니다. 그 양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누군가에게 하는 게 그게 감사 아닙니까? 감사를 받은 사람, 감사의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감사가 사람들의 관계도 좋아지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주고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피하게 해주고 그게 바로 발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싶으십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과거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현재 지금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좀 한번 쭉 읽어드립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수장절 얘기가 나옵니다. 수장절을 갖다가 초막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큰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며칠을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가족 전체가 초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좋은 날, 이 명절날 곡식도 많고 과일도 많고 이렇게 풍요로운 날 왜 이렇게 들판에 나와서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야 돼요? 이렇게 당연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부모들은 몇 가지 교훈을 합니다. 첫째,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무교병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단다. 기억해라. 그 자식이 수장절이 다가오면 텐트를 치고 또 생활을 하면서 말합니다. 기억해라.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옛날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생활에 초막을 치면서 이렇게 살았단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단다. 우리가 원하면 매출하기도 주셨단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단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라고 느낄 때가 있단다. 그때 이 초막을 기억해라. 그게 초막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교회를 돌아볼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으로 채워주셨는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과거 인생을 봐도 그렇고 몇 날 몇 달만 거슬러 올라가도 참 신비롭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 초막 안에서 이들이 먹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전도서를 꼭 읽었습니다.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마지막 날 주께서 오실 때에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대할 것이다. 초막에서 먹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은 이렇게 헛된 것이다. 영원히 빛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바로 수장절, 초막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에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